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불려질 때 감동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한 성령이에요. 이런 찬양이 불려질 때 같이 불러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한다 해도 이 찬양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성가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릴 때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흑암은 결박되는 거예요. 동시에 나의 마음의 문도 열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말씀을 받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로 변하는 것이죠. 찬양을 드려도 감각이 별로 없고 성가대는 성가대로 드려지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메시지 하는데 무슨 생각이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그럼 벌써 이 마음밭은 길가든지 아니면은 돌짝밭이든지 아니면 세리 염려 속에 가득 있는 가시밭이 돼요. 벌써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이 저주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이 주의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요엘서가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요, 처음부터 습관을, 이 마이크가 굉장히 제 건강이 안 좋을 때 마이크가 저를 잡고 제가 마이크를 잡는 그런 시스템에서 한 몇 년을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 사용을 지금 제가 잘못해요. 이게 시설이 괜찮은 마이크인데 저번에 어떤 분이 와서 이 마이크 선이 많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다시 온다더니 안 왔어요. 뭐 하나만 딱 바꾸면 된다고 그래서 금방 오신다고 그러더니요, 주소도 모르고 뭐 이 옆에 근무하신다고 그랬는데 전화번호도 몰라요. 교회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희한한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좋아요. 여기 들고 있으면 이제 2시간 정도까지는 제 팔이 안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렘넌트의 재출발. 지난주에는 가장 먼저 시작할 것. 지난주에 가장 먼저 시작할 게 뭐였어요? 모세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도 가지고 후대에게 각인시키자. 이거 가장 먼저 하자.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 광야에서 받은 그 오순절의 언약을 후대에게 각인하자. 즉 3절기죠. 그러면서 애굽을 능가하는 그 문화, 우리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며 애굽을 능가하는 그 문화를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고 각인시키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 렘넌트들이 또는 저희 성도님들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승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팔미션 제자들 잘 섬기고, 또 그 끝나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이 필리핀에서 오시고 루안다에서 오신 분들을 어떻게 하루하루를 천년같이 백년같이 응답을 누리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한국에 와서 가장 이런 것들이 각인돼서 가셔야 되는데 한국에 와서 무엇을 각인시켜서 가셔야 될까, 이런 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전도 기획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획이 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메시지를 하고 같이 포럼을 하면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이 일시 함께 하면서, 또는 우리 교육자님들, 사역자님들이 함께 하면서 우리 지금 필리핀에 또는 루안다의 제자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날 밤부터 몰려들기 시작하신 이제 이 팔미션 제자분들과 저희 성도님들이 한 200여 분이 여기서 꽉 차게 3박 4일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은 밤에 미션홈으로 이동되며 거의 이제 미션홈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우리 교회의 제자분들은 자정이 넘어 주무시고 또 5시 이전에 4시 정도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시고 같이 새벽 예배 드리시고 아침 대접하고 운전하고 성전으로 모여서 하루 종일 메시지도 받으시고 또 가이오실과 또 여러 목사님들을 섬기시면서 이게 3박 4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은 우리 필리핀 또 루안다 제자분들에게 한국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서 물론 필리핀은 마닐라에 가면 서울이나 마닐라나 거의 비슷합니다. 예, 우리가 좀 깨끗하고 정리가 좀 잘 돼 있죠. 그러나 이제 또 그 건물이나 이런 건 비슷하죠. 도로가 우리가 좋죠. 또 나름대로 우리 한강이 있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 나라의 모습들 대표적인 청와대를 비롯해서 건물들과 이런 흐름, 영적인 흐름, 그래서 또 봉헌사와 이런 중요한 영적 줄기를 알 수 있고 우리나라 건국기념도 알 수 있고 이런 흐름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하루를 캠프를 했습니다. 물론 그 캠프를 하면서 제일 이분들이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그 절에서 절하는 거예요. 절간에서 절하는 모습이 충격이에요. 이분들은 야, 왜 이렇게 발전된 나라에서 절간에서 절을 하냐 그거예요. 그 얼굴을 보면 굉장히 진지하더라. 이게 이제 전에 모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 부분을 알게 된 거죠. 그거는 발전된 나라나 발전되지 못한 나라나 모양이 좀 다르지만은 다 우상 숭배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망해가고 있구나 보는 거잖아요. 이 캠프 이 일에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오셔서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체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계복음화하도록 축복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몸의 흐름이 같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아담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의 흐름을 여러 가지로 학설도 많고 다양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몸의 흐름을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오직 이 루안다나 이런 데서는 필리핀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 초창기처럼 그저 단식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벌교회 유기농장에 갔더니 도의원이시라고 나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게 쓰러지셨어요. 중풍이죠. 근데 거기로 오셨는데 단식원에서 20일을 단식을 해요. 그 일본의 이제 니시 건강법이라 해가지고 그 건강법하고 거기서 나오는 선식을 잡수고 계시더라고요. 좋죠. 그것도 좋아요. 우리도 해봤어요. 단식 또는 여러 가지 금식인데 거의 크리스찬이 하고 있는 금식은 그런 건강을 위한 것보다는 생짜입니다. 그냥. 그래 한결같이 고백했더라고요. 금식을 모르고 하다가 몸이 망가졌다. 죽기도 했다. 후진국이니까 면역이 많이 떨어지면. 그리고 또 내가 남편에게 너무나 잘못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살고 공경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수한 게 많이 있다. 이렇게 찾아내시는 거예요. 몸의 흐름을 위해서 좋은 습관 다녀오시도록 캠프 계획을 세웠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그 하나하나의 인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이제 화요일이면 이제 이 언약의 이 미션들을 잘 간직한 채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본국으로 가시기 전에 이제 이 턱걸이 RUTC 체험, 영유아 이제 미션홈 체험을 하시고 가실 겁니다. 내일이 15일이에요. 국경일이죠. 그래서 주일 메시지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시고 내일 저녁 때 오후에 턱걸조로 넘어오셔서 그래서 가서 같이 합숙하시고 그날 아침에 이제 영아 미션부터 시작해서 유아 미션 차량부터 시작해서
영아 미션홈 체험하시면 밤에 이제 비행기가 출발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내일 오전쯤에 해서 이렇게 짐을 싸면은 짐 미리 싸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를 또 한나절을 우리는 캠프하면서 이분들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셔서 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가 복음 들어서 150년, 200년에 걸릴 것을 저분들이 오셔서 이번에 2주의 미션 체험으로 현장에 가서 응답이 오게 하신다. 하나님이. 왜? 지금 그런 시간표예요. 왜? 새로운 가장 먼저 시작할 것만 제대로 하면 그런 응답이 올 것이며 오늘은 렘넌트의 재출발이지만 렘넌트는 여기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 남은 자잖아요. 우리가 복음 듣고 남아있다. 내 가정 가문에서 나 혼자 듣고 있다. 아쉬움이야 전부 다 같이 들으면 좋겠지만 나 한 사람이다고 할 때의 가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루터의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재출발할 것인가 여호수아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시죠. 이 땅에 그 나라가 지도상의 나라는 237개국 지도상으로 은행의 통계적인 나라는 235개국 235개국 예. 은행의 통계국이 좀 다르죠. 은행의 통계 237개국이고 은행 통계국은 229개국 좀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거래가 전혀 없는 나라도 있나 봐요. 지도상에. 그러니까 실제로 은행 거래가 없다는 이게 통계가 안 나왔다는 거는 그 뭐 경제 활동이 없다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나눠져 있고 이제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세계 수출하고 관계된 이런 나라가 224개국이에요. 그럼 전 세계에 이 수출과 수입이 연결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봐야죠. 은행이 227이면은 세 나라를 빼놓고는 전 세계 다 들어가 있는 나라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돈이 들어가 있다고 말이죠. 말하면 흐름이 렘넌트들 잘 들어보세요. 왜 이 땅에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이런 나라가 많잖아요. 이번에 필리핀 통계도 나왔죠. 필리핀에 지금 필리핀 안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회에 나가서 지금 회에서 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1,000만 명. 필리핀의 이 GNP의 20%가 그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앞으로 더 들어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균형을 맞춰요. 지금 사우디 쪽에서는 줄어들고 있고 중동 쪽으로 늘어가고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풍선을 한쪽으로 채우면 한쪽은 줄어들고 이래 이제 세계 흐름을 하나님 맞추고 있어요. 이제 지금 모든 흐름이 또 아프리카로 가면서 아프리카에 집중하고 있는데 제가 아프리카 오고 가는 걸로 보면 분명히 그 케냐와 탄자니아가 큰 나라예요. 대표적인 나라 남아메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를 안 갔지만은 동부 아프리카 중심으로 케냐에는 이제 2만 명의 유엔 대표가 2만 명 유엔 단들이 있죠. 그러니까 커요. 근데 탄자니아는 수출 수입을 바로 할 수 있는 항구가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동아프리카 관문이에요. 큰 나라들이죠. 또 땅도 크고. 그런데 지금 집중이 어디로 되고 있느냐? 어디에 지금 신공항이 준비되고 있냐? 왜? 그 조그만 나라 이 루안다에 신공항을 만들고 있어요. 왜냐? 이 통제력이 좋다. 통제하기가 좋다. 그리고 이제 루안다가 지금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받아들여서 사회 개혁을 빨리 하는 거예요. 국가 개혁을 빨리 하고 그리고 굉장히 환경 단체 이런 부분에 아주 계획적인 나라예요. 계획적으로 모든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RUTC나 이런 걸 보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교회 이미 키갈리라는 수도, 그러니까 서울 같은 이런 수도는 지금 교회 세우려면 어려워요. 예를 들면 최하 1,500평 있어야 돼. 아니 1,500평 땅이 그 조그만 서울 수도권 다 합친 게 루안다입니다. 그래서 1,000만 명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서울 수도권. 그리고 한 5분의 1 정도는 또 뭘 해놨냐면 공원화 시켜놨어요.
이 나라가 너무 재밌죠. 그 뭐 호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땅에 1000만 명이 사니까요. 산 꼭대기에도 살고 산 골짜기에도 살아요. 이 산 골짜기도 살고 산 꼭대기 산다는 말 이해가 돼요? 어떻게 그런 데를 걸어 다니시는지 몰라. 그 이제 그렇게 사시는. 내가 루안다더라고. 가면 다 사람들이 살고 있고 농사 짓고 있고 이래요. 다행히 꼭대기에도 물이 나고 골짜기에도 물이 난다는 거죠. 땅이 좋다는 거예요. 특히 땅이 좋아요. 그러니까 뿌리 식물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뿌리 식물이 맛이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땅이죠. 진흙 땅이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많은 나라에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 정말 많아요. 수장들도 많고. 세계 어디 나라라도 다 수장이 있어요. 바누아투에서 와서도 이번에도 다 수장들이 훌륭한 사람이 다 오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과학이 계속 발달한 과학자들, 의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정보 미디어 발달시키는 그런 발명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잘 살고 있는 경제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노벨 상을 받은 분들도 많고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그런데 항상 우리 강단에서 처음에 힘들어하신 분들을 들어보면 지금은 잘 이해를 했어요. 이 영적인 흐름들을 이해를 하시고 알아서 처음에는 이걸 못 들으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분들은 못 들어요. 뭐 맨날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공부 잘한 애들 공부 잘한 거 필요 없다라든지 예를 들면 성공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기를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영적인 세계를 잘 헤아려서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인 선미수로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등년 렘넌트들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뭘 쓰는데 뭘 알고 쓸까? 근데 제가 이거요 부러웠던 거예요. 97년에 97년에 임마늘 그 합숙을 받으러 갔어요. 97년에 전반기입니다. 한 5월달쯤 그때 갔는데 밤 10시쯤 되니까 막 동서사방에서부터 해안가로 불빛이 쫙 이런 식으로 헤드라이트를 찌고 막 들어오기 시작한. 갑자기 다 차버렸어요. 이 동삼 제일교회라 해서 그때 막 다 차버리는데 이런데 저는 렘넌트들이 앉으더라고요. 이런데 다 앉아 있어요. 전국에서 왔어요. 그때는 핵심이 전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저런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밤 10시입니다. 저렇게 쓰는 거예요. 저게 뭐야?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런 걸 볼 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전 교사 출신이어서 이런 걸 보면은 애들이 막 6살짜리가 앉아서 써요. 이 밤 10시. 그 메시지 할 때는 얼마 정도예요? 밤 10시 반 이상이 되겠잖아요. 거기에 박주영이도 있었다니까 나중에 보니까. 왜? 걔가 저기 유학 가기 전까지 핵심을 대구에서부터 왔잖아. 대구에서부터. 축구 선수가 축구 연습하는 그 어린아이가 핵심 온다. 핵심아. 언제? 주일날 저녁에 10시에. 거기 왔다가 집에 가면 몇 시? 2시 3시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 들어보니까 대구에서 오셨는데 2시 3시. 그때는 월요일 학교 갈 거 아니요. 그런데 그 부모가 데리고 다녔어. 이런 렘넌트들이 순종했어. 이제 그런 렘넌트들이 지금 쫙 렘넌 서밋으로 많이 일어난 것이죠. 예. 이런 렘넌트 그냥 있는 거 같지만 이게 이제 이게 뭐라냐면은 본질을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본이 바꿔진 렘넌트들이 성질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질이 바꿔지고 있는 것이죠. 애들 이렇게 이게 애들이냐? 애들 이렇게 한다 코 겨눈다고 있지 않아 절대로. 성령의 역사죠. 희재 어디 갔노? 오늘 결근했어? 결석했어? 아이고 보기 좋아요. 둘이 그렇게 있으니까 더구나 세빈이는 아프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약도 가져갔는데 이제 그 약이 말하자면 사랑의 약이야. 목사님이 하나 줬더니 참 아픈데 아파요 인사도 못하려고 그러더니 앉아서 예배 드려버리잖아요. 이제 이게 여러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 뭘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그게 뭐냐면요, 진짜로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하고 지난주에 이제 신명기 6장 4절 9절 그 영적인 의미를 몰라요. 애들을 잘 가르치라는 건가? 그냥 성경 공부를 하라는 건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게 이제 영적인 세계잖아요. 이스라엘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2부에서 인애가 크신 하나님, 인자로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사랑한 걸 보여줘라. 하나님 사랑한 거 보여줘라. 그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사랑하는 걸 보여줘라. 찬양하는데도 그 사랑을 가지고 찬양한 걸 보여줘라. 예배 드릴 때도 그 사랑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보여줘라. 좋은 거 맛있는 거 싼 거 먹이려고 하지 말고 이걸 보여줘라. 이걸 모른다 그러면 잘. 너는 그 렘넌트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래놓고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엄마나 잘해 이런 말 듣지 말고 잘 가르치라. 그리고 강론하라는 거예요. 강론해. 이거는 메시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라.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표를 삼아버려요. 이마에 표, 손목에 기호를 그거 뭐냐, 몸에 지니고 다니라. 가지고 다녀라. 세계를 가지고 다녀라. 그것만이 아니에요. 막 완전히 붙여라. 그거 막 떨어져 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을 아냐 그 말이 왜 이러냐. 하나님 왜 이러셨겠냐. 왜 이런 말씀을 저 광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하고 있는 지도자 모세에게 줬느냐. 모세에게 준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으로 각인돼 있다. 노예 사상으로 각인돼 있다. 애굽을 나와놓고도 지금 애굽을 왜 나왔는지 또 잊어버렸다. 놓친다. 애굽 사상으로 가득 차 있다. 그거 사단의 것이다. 애굽이 사단이요. 애굽이 세상이잖아요. 세상 임금. 그 사단. 그걸로 가득 차 있어. 새겨져 있다. 이거 바꿔줘라. 애굽 사상 가지고 있으면 망한다. 애굽 사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안 되지요. 당연히. 사단이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것뿐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열심히 살면서도 실제로 잘 살겠다는 말을 살만해요. 다 보면 더 어려운 사람 많아요. 그래도 항상 입에서 힘들다는 게 달고 살아. 힘들어 죽겠네. 못 살겠네. 계속 육신적인 말만 해요. 계속 육신적인. 뭐 돈이 있네 없네. 뭐가 있어야지, 실력이 있어야지 뭐 이런 거. 그러면서 계속 하다가 아우 한계가 오면 죽고 싶네. 또 죽지도 않아요. 죽으라 하면 또 하네요. 죽고 싶네. 그래가지고 진짜 어렵다고 하면서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차 하고 잡혀가지고 자살까지 가잖아요. 자살도 하고 사람들도 죽이고 아주 악한 범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해버리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면서도 그 다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극단적으로 안 가도 하는 얘기가 항상 있어. 한계가 딱 오면 나도 뭐 사람인데 나도 인간인데 뭐 어쩌라고 이게 나오잖아.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어. 내가 신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아무것도 성경하고 맞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애당초부터 하나님 그렇게 안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런 말이 필요 없도록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타락하고 망해가지고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도 서로 핑계대고 있었잖아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은 같아, 뭐 맞다 틀리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책망 안 하시고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오면 이렇게 하셨어요. 다 끝난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바로 끝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지금 힘들다 어쩌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해도 여러분 다 복음이 일시에 딱 각인돼 버리면 각인된 만큼 축복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훈련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각인하지 않으면 평생에 따라다닌 게 있어요. 평생에 불신앙이 따라다닙니다. 평생에 불순종이 따라다녀요. 평생에 되니 안 되니 좋을 때 좋았다가 금방 낙심하고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똑같습니다.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과 언약의 말씀을 각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신명기 6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참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어. 먼저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사랑한,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거 이루신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고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걸 가지고 또 부지런히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지금 바로 이거를, 복음을. 이 복음을 먼저 각인시켜. 지난주에 이랬죠. 이거를 출발할 때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평생의 고생. 진짜 평생 고생 끝이랍니다. 복음 아는 사람에게.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복음만 딱 가지면요 응답이 와요. 오직 복음하면 더 확실하게 와버려요. 그럼 됐지. 응답 오면 됐지. 누가 뭐래도 불가능이라 해도 아니에요. 복음 안에는 가능이에요. 복음 안에서. 때문에 이거를 말씀, 이 복음을 먼저 각인시켜라. 할렐루야.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겁니다. 이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 왜 우리 앞에 어린아이들이 있느냐? 이거 전달하라고. 왜 내게 어린아이들 주셨냐? 이거 전달하라고. 너가 놓쳐버린 그 세월을 이 자녀들에게 놓치지 말고 전하라고. 지금 모세에게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해놓으면 완전하게 이렇게 안 해놓으면은 우리 아이들이 당해요. 우리 애들이 당해요. 억울하게 부모 때문에 이런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그 후대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후대들이 노예로 가서 노예돼 버리고 그 후손들이 속국이 돼 버리고 이렇게 돼 버리고 부모 하는 대로 또 해요. 돈 사랑하면 같이 사랑하고 사람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그 자리에 같이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또 하나는 지금 굉장히 의학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유 목사님이 한 30년 호흡기도 회원 중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이제 치유 미션홈을 해보니까 증거가 나타났다. 그래서 요즘 급격하게 이 뇌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뇌의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습관이 돼버려 체질이 돼버려서 여러분 맘대로 있는 것 같지만 그거하고 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00억 개 이상이 되는 이 뇌세포가 지금 여러분들 이 뇌세포에 뭐가 들어가요? 우상숭배가 들어가 버려. 종교 생활이 들어가 버려. 세상 것이 들어가 버려. 그러면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렘넌트들에게 먼저 세상 것을 집어넣어 버리면 영적 문제가 먼저 들어가 버린다. 사실입니다. 그래 이 렘넌트를 고치려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렘넌트들을 중고등 여기다 데려다 놓으니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HMIS에다 갖다 놓으니까 HMIS 우리 목사님들 죽을 고생하신 거죠. 선교사님들이 그런 거 없으면 편해요.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해 놓고 들어오고 가서 1과 2과 3과 새생멸 새생활 그것만 전하고 오는데 뭐. 전 세계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전도학교라고 다 돼 있더라고요. 웬만한데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 있어. 어렵지 않아요. 가방 하나 들고 가서 메시지하고 나오면 되지 뭐. 그럼 그 메시지가 뿌리를 내리고 그야말로 체질이 돼서 각인시키면 좋겠는데 현장들이 다 흩어져 있더라니까요. 흩어져 있어. 어떻게 하라고. 나중에 또 실컷 한 3, 4년 다녔는데 다 뭐 하나 들어오니까 뭐 새로운 거 들어오니까 막 그쪽에 쏠리면서 이제까지 해왔던 흐름이 싹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 얼른 누한다로 틀었지 뭐. 집중훈련 하려고. 그렇게 2시간 3시간 입에서 정말로 정말 이 심혈을 다해서 집중훈련을 수년 2년 3년 1년에 2번 가가지고 그리 해놨는데 막 흩어지는 거 막 흩어져. 돌아가 막 그냥 뭐 하나 사건 터지. 괜히 루안다에 들어가서 집중훈련 했는데 몇 번 만나서 집중훈련 했잖아요. 집중훈련. 무엇이 뭐 어떻게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게 빠르겠어요? 계속 잘 봐. 그러면 그렇게까지 훈련을 몇 년 동안 하고 왔다 갔다 그 많은 경비와 그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루안다에서 오셔가지고 잘해야지. 다른 거예요. 안 돼요. 여기 지금 스테이스 목사님 계시니까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전 말을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현장 본대로 하지.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인본주의 있어야지 뭐 좋게 얘기해주고 인본주의 있어야지 뭐 더해가지고 뭐 하지. 그런 거 없으니까.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출발해요? 정말로 이 복음이 각인되도록 해줘야 돼. 먼저. 그러니까 종교생활 우상숭배라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오래된 문제.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단의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종교생활 우상숭배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1장이요. 가문의 문제, 문화의 문제, 오래된 문제. 그게 다 세포 알알이 박혀 있어요. 거의 가문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RBS니 RSDS니 이거요. 부모님들하고 합심해서 일치해서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네스가 안 되면 힘들어요. 차라리 우리 정현석이처럼 두바이에서 혼자 하면 쉽다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이미 종교생활 우상숭배가 들어와 버리면 영적 문제가 이미 파고들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계속 종교생활 했는데 나중에 완전 망했다. 왜 그래요? 영적 문제. 알지 못하게 오는 거. 영적 문제는 알지 못하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집에 가보면 거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다 들어있어요. 그러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렘넌트를 불렀다. 엄청난 거죠, 이건. 하나님 계기는. 사단은 근데 그걸 못하게 막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렘넌트로 부르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니까요. 이뤄가요. 여기에 집중해야 저희들이 훈련하는 거죠. 집중훈련을. 여러분 이건 모르니까 1945년에 신사참배하다가 망한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지금 70년 만에 그 총리죠. 총리. 일본 총리라고 그러죠. 응. 총리가 신사참배하러 가는 거야. 아베가. 천황은 지금 이번에 천황이 나는 지금 건강이 나빠서 얼른 그만둬야 되겠다. 자세히 보니까 이분은 그 일본이 왜 망했는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국의 신사참배 강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말은 안 하고 80세가 됐지만은 자기가 그걸 고백했잖아요. 천황은 신이 아니다고 고백했는데 아니 신사참배하러 가네 또 신이다고. 왜 그래요? 못 말려요. 내 세포가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래야 천하를 통일할 것 같아. 일본 살릴 것 같아. 여러 가지 재해가 있고 뭐 어려움이 있는데 일본 그거 못 잊어. 독일도 그런 인자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다 있습니다. 사상이 있다니다. 여러분요. 여러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요. 로마도 곳곳에 제우스 신을 세워놓고 신상 성해놓고 절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절하게 만드는 배우가 사단이라고 말이에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봉은산이 뭐니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문화지 뭐. 문화인데 배우의 사단.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3단체 배우에 접신해서 되어진 그 과정들은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체험을 하고 체득을 한 것이에요. 간접적으로는 직간접적으로 지금 알고 있고 알아듣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영적 문제 모릅니까? 모르시면은 한번 겪어보시려고요. 영적 문제는요 피도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직 그러면은 지옥을 이 땅에서 체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라이따 전도는 전도하기 위한 라이따인데 그 불에 한번 살짝만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지옥 불이 그렇게 뜨거우면 평생 동안. 누가복음 16장에 있잖아요. 19절 이하.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대로.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그 속으로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우상 숭배, 배우의 사단의 역사. 이건 전부 영적인 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모양은 절하는 모습이요. 절에서 어째요? 좀 뭐 괜찮지 뭐. 종교생활 왜 나빠? 나쁜 거 없어요. 나쁜 게 없어요. 다 사람이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 보는데 그게 아니라 배우의 사단의 역사로 가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잘 살려고 했는데 영적 문제가 옵니까? 정신 문제가 옵니까? 가정 가문이 파탄이 옵니까? 그렇게 잘 살려고 신수 보고 다 했는데 왜 망합니까? 왜 이혼합니까? 손 없는 날 그렇게 찾아가지고 다 결혼도 하고 그렇게 다 사주단지 서로 교환해가지고 해놓고 왜 이혼합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습니까? 그 중에서는 뭐 장명수 가서 이름 지은 사람 없을까요? 그 돈 많이 주고 이름 지었는데 왜 그 사람들 그렇게 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를 잘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출발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4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표에. 그러지 않고서는 이 땅에 내리고 있는 저주지역 막을 길이 없다. 사실입니다. 이미 이 땅 우상으로 덮여버렸어요. 온갖 우상으로 덮여버렸습니다. 그거 여러분 부정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주의로 덮여버렸어요. 세속주의로 덮어버렸어. 어느 정도의 음란. 말도 못하죠. 그리고 전부 뜯어 고쳐버리지. 얼굴도. 그래야 성형외과도 돈 벌고 살아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게 정계 뭐 어디 할 것 없이 다 연결이 됐잖아요. 다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산업 모든 스포츠 할 것 없이 연예계까지 어떻게 보면 전부가 다 장악되어 있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운명 6가지 망해버린 운명 속에 있어요. 그게 계속 반복돼 사는 거예요. 반복돼 있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한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래요. 마음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래요. 지금 예배드리는 자세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도 어저께 저녁에 주무실 때도 이렇게 계속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잠오면 잠은 대로 힘들면 힘들 대로 나를 맡겨버리지 마라. 배우의 사단 흑암 귀신의 역사 안 보이냐?
누구한테 누구를 기쁘게 해주는 거냐? 누구의 마음, 누구를 겨냥해서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데 불쾌하게 드리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씀을, 명한 이거를 너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 요 자녀는 내 몸에 육신을 한 자녀들 최우선이죠. 우리 교회 자녀들 우선이죠. 그러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못하는 가족, 이웃, 직장 동료, 내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에 정말 근본 미션, 이 미션을 가지고 가라. 현장에 가라. 집으로 가고, 집에서도 화장실에 가고, 부엌에 가고, 안방에 가고, 움직이는 자리마다 미션 가지고 움직여라. 근본 가지고 움직여라. 그래야 이것이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된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흐름부터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 번 예배 드리신 분 더 집중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더 큰 지혜 주셔서 한 번 들음으로 여러분들 깨달음, 득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24시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인지 이었을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길을 갈 때든지 들어오며 나가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막 칭칭 감아놓잖아요. 손목에도 감아놓고 이마에도 이렇게 딱 붙여놓고 막. 이거 없이 포로로 갈 때는 손에다가 콱 집었잖아.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을 딱 손에다 잡고 진이겨도 이거는 안 놔뒀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거 피워서 보면은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이 말씀을 왜요? 그들은 마음에 새기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이 내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어떻게 각인시킬까? 어떻게 집중할까? 어떻게 몰입할까? 그거 위해서 호흡 기도도 하고 호흡 체조도 만들고 그리고 기마자세도 해보고 칙칙폭폭도 해보고 그리고 써보고 이 메시지 흐름도 다 보고 훈련도 해보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징한 정도로 잘못된 게 각인이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한 것 같은데 또 돌아가니까, 이렇게 지금 집중할 때는 잘 된 것 같은데 확 돌아가면서 누가 이상한 기분 나쁜 말만 해도 금방 삐져버리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옆에 가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다고 또 이르고, 그러면서 또 아 그랬냐고 또 편 만들고, 이래가면서 커피 사러 내려가서 먹고 마시면서 또 하고, 올라와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포럼할 때 한번 하고, 그래도 안 풀리면 전화하고, 이러면서 다른 걸로 계속 각인시켜 가는 것이 정말이에요. 이게 눈빛이나 이 흐름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다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눈빛의 흐름은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앞에서는 야단친 것 같아도요, 그 눈빛 속에 사랑이 있는지, 이게 영적인 건 다 알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더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간 쓸게 다 내준 것처럼 살살살살 해도 싹 돌아설 때의 그 느낌, 그때는요 뱀처럼 차가운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얼음짝처럼 차가운 기운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부부간에 이렇게 살면 큰일이죠. 부부간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집에서. 나이가 들수록 각방 써가지고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은요. 제가 이게 그전에 전도를 해보면 학교에서 종교생활은 전도, 고위가 한 50대 이상 지나면 다 각방 쓰시대. 각방. 무슨 말인지 모르셔요? 다 항원 이혼하기 딱 좋게 사시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딱 뭉치기도 하세요. 생일날, 제삿날, 이런 어떤 그런 행사 때만 딱 또 뭉쳐. 그리고 다 각자요. 영적인 거는 옆에 대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 건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이렇게 살아버리고. 잘 들으세요. 우리 렘넌트들, 젊은이들 요즘 포럼으로 온네스되고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겠어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까? 집중합니다. 초집중합니다. 그래서 몰입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거기서 탤런트 찾아내고. 그래 지금 보세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받는 거. 양궁 마지막 그 순간 보셨어요? 1점 차이 1점 차이. 그 바람 하나만 쓱 지나가도 옆으로 날아가는 그거 각도를 재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운을 넣잖아요. 무슨 기운이요? 할 수 있어. 하면 돼. 최면술이 넣잖아요. 완전 접신 단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금메달 받아요. 받아놓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무엇을 각인시킬 것인가?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집중시키며 어떻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인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서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같이 응답받게 할 것인가? 모세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응답을 받았으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가? 우리 새로 출발한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의 언약을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단히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함께라는 단어를 평생의 언약으로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여러분요, 모세와 함께 했다는 것은 모세에게 말했던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 말씀과 응답을 얘기하는데, 모세는 어떤 분이에요? 모세오경을 쓴 사람이에요. 모세오경. 모세,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모세에게 각인된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그게 애굽의 재앙에서 피 제사로 나왔다, 출애굽했다, 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구원받은 거 피제사다. 피제사 하나인데 바로가 무릎 꿇고 다 무릎 꿇었다. 애굽의 그 어떤 재앙 저주로도 안 되는데 피제사 하나 드렸는데 나왔다. 해방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이 어두운 뚜껑들이 무거운 머리가 확 열려버릴 정도 돼야 돼요. 왜? 애굽을 이긴다, 바로를 이기는 길이다.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그 하나님, 모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피제사 양의 피 바른 날 그걸로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양의 피 바르면 끝나는 것이죠. 십자가의 피가 그거예요. 갈보리산에 흘린 피가 그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 갈보리산에서 흘린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가 다 끝냈지. 이거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그러면 이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이 뭐냐? 3절기예요. 이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잖아. 가나안 땅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 오순절의 능력,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수장절의 축복.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야. 하여튼 각인시킬 수 있는 것들은 다 광야에서 동원하셨어요. 언약궤, 언약궤, 이걸 중심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생활을 해라. 너희들이 복음 하나만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이 복음 가지고 계속 뿌리 각인 체질하는 삶을 살아라. 종교생활 살지 말고, 노예생활 또다시 들어가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을 가지고 계속 뿌리 가게 내려. 다른 거 하지 마라. 피제사 가게 내라. 그게 뭐예요? 6월절 어린 양 피제사 드리는 것이에요. 실제로 어디서요? 언약궤 놓고. 언약궤 안에 뭘 넣었습니까? 돌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새기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광야에서도 죽지 않았던 그 메추라기와 만나가 들어가 있던 항아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너희들을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인도하신다는 증표, 그거 다 언약궤를 가지고, 모세의 언약궤 가지고 있었잖아요. 항상 언제나 이동할 때 언약궤랑 함께 이동하잖아요. 그리고 성막, 할렐루야, 이 삶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마가다락방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걸 다 봤어, 그 제자들이. 근데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왜요?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교회를 세워서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체질을 바꾸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언약 잡고 1절 3절 오순절의 능력을 가지고 1절 8절 지속해서 체질이 되게 하라. 복음의 각인, 말씀의 뿌리, 그리고 지속해서 나아가는 체질, 근본과 체질을 바꾸는 본질의 삶에 지금 21가지의 인격화를 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만 잡으면, 새로 시작한 저 루안다도 이 언약만 잡으면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도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은 80살이 된 모세도 쓰셨어. 그 제자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예언된 그 세 절기가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그 언약 그대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이거를 여호수아에게 입력시켜 주는 거예요. 계속 여호수아서 1절에서 그러잖아요.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할렐루야, 초대교회와 함께한 것처럼, 아멘. 루터와 함께한 것처럼. 핑계대지 말라고. 3단체 어떤 강국도 핑계대지 말라고. 중세만큼 하겠습니까? 루터와 함께한 것처럼, 할렐루야, 저 바울과 함께한 것처럼, 로마를 보고만 했죠.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애굽을 변화시켰잖아요. 바꿔버렸던,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 중심에, 복음이 먼저 우선 각인되는 이 축복의 삶을 모세와 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렇게 살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 음성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정이여 들으라, 어린 세비나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는 어린아이지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함께?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오직의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복음을 묵상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한 걸 느낄 수 있습니까? 또는 어떻게 해서 묵상을 합니까? 질문을 많이 해요. 그냥 제 케이스입니다. 제 케이스. 내가 복음 못해서 망했구나, 지향 가운데 있었구나. 오직 복음이 뭐지?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이지. 그것만 했어요.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그리스도,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선지자 그리스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주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참 제사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왕 대신 하나님 감사. 이것만 했다니까. 내 안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죠. 그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흑암 권세 묶어주시고 하늘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 배경 삼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불러주셔서 이것만 계속 그것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참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그것도 시간이 없다.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 그리스도. 그것도 시간이 없다. 오직 성령 충만. 이런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 집중했어요. 그 몰입했어요.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너무나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게 많아. 아예 포기해버렸어. 그냥 그것만 했는데 응답 온다니까요. 응답 와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컷 고생합니다. 열심히 해보십시오. 열심히 한 만큼 나중에 공허하고 고생 못 겁니다. 그 흐름 못 따르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뼈골 빠지게 고생했는데요 남는 거는 공허함이에요. 이번에 저 생명유기농장에 갔는데 수석 장로님이시죠. 3명이 시작한 교회가 1000명이 됐는데 수석 장로님, 교회를 세우신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끝까지 교회에 수석 장로님을 계시고 목사님의 메시지가 그 교회에 선치되는데 선두에서 행하십니다. 어느 날 췌장암 같은 암이 걸리신 거예요. 이분 얘기예요. 정말 열심히 교회를 이제 살아왔다. 말씀 따라 살아왔다. 그런데 한마디, 내가 열심히 교회에 헌금한 것도, 내 재산을 다 드려 하는 교회에 드린 것도, 그렇게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 것도 하나님 앞에 막상 가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웠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하지? 부끄러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끄러웠다고. 여러분 정말 지금 오늘 아버지 앞에 딱 설 때 아버지 하고 그 품 안에 기쁘게 안기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주로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아버지 품 안에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저 사단과 저 흑암과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너 지금 뭐하고 왔느냐 물어보시면 한 명이라도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또 나와 같이 또 다른 자에게 공허함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업, 여러분들 하는 일, 그것 쫓아가다가 일생 끝내지 마시고 정말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부와 업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는 열매로 따라옵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오직 복음을 붙잡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겠다예요. 할렐루야. 너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하는 형통의 축복이 쭉 나왔습니다. 너 발로 밟은 것 다 내가 너 땅을 주겠다. 여러분 이거 사실적으로 믿어집니까? 오직 복음이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먼 데서 오신 분들은 더 축복이요. 제가 어느 나라 어느 땅을 가도 내 밟은 땅, 내가 보는 땅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할 줄 믿습니다. 고백해요. 욕심내지 않으니까 아버지 땅이니까. 여러분이요 정말로 이미 주어버렸어요. 전 세계 열방은 세상 신에게 있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문 열으신단 말이야. 그게 팔미션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이런 응답들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게 자꾸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내 평생에 내가 능히 대적할 자 없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5절에 눈 시선을 아이들에게 두지 마세요. 한 분만 엄마만 딱 둬. 나머지는 전부 여기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일어난 일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마요. 애들이 저 또 얘기합니다. 부모님들의 눈이 불꽃같이 아이들을 살피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불꽃같이 살펴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을. 마음을 담아 힘을 다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신다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애들이잖아요. 저러다가도 금방 또 싸워요. 가다가 좀 지가 미끄러져 놓고도 또 네가 그랬지 그러고 싸워.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당하게 돼 있어. 허버요. 막 그러잖아요. 애들에게는 그래요. 근데 그것도 시간 문제예요. 근데 약자는 또 머릿속으로 내가 한번 당했지. 어떻게 복수를 할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기어코 해내요. 또 우리 속에 그런 거 다 각인돼 있다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렘넌트들 복음만 부지런히 각인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변한다니까요. 저기 금방 애들 하는 걸 이러고 있어 다 보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딱 여기서 소리 지르고 뭐라고 했었더니 저리 가더라고요. 진성이. 왜 갔겠어요? 치고 싶어서. 근데 유일이가 먼저 올라가 있어. 예전 같으면 내려놓고 한바탕 하겠죠? 한바탕 하겠어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안아줘라. 아유 오야 이뻐라. 오이고 목소리도 얼마나 좋은지. 아유 소프라노 가수 되겠어. 목소리가 낭낭해. 그래. 어이구 사랑해. 이뻐. 어이구 뚜. 걔 이제 저기 갔는데요. 가만히 봤어요. 예전 같으면 한바탕 싸울 거예요. 때로 땡기면은 유일이도 한바탕 하고. 걔 뭐가 날 것 같은데 애들이 벌써 달라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변해요. 보니까 유일이를 달래가지고 내리더라고. 지가 하고 싶어서 올라가고는 싶은데 못하고 둘이 손잡고 여기까지 다 내려오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변해요. 변한다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예배에 방해되지 않고 그리고 예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런 거 다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여러분들 시선이 자꾸 아이들에게 노는 데다 가 있고 이렇게 가 있으면 여러분 집중이 안 되잖아요. 보좌와 집중하세요. 보좌와. 그게 우리 아이를 위한 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돌봐준다 해도 우리 눈앞에 있을 때뿐이요. 쟤들의 전 세계로 흩어지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 여러분 이 복음 다 피언약 이거 가지고 움직이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기쁨이 충만해야지. 감사가 넘쳐야지.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이 자리가 기쁨이 넘쳐야지. 감사가 넘쳐야지. 예배 드리는데 어째 그렇게 천근만근 무슨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주님께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보좌 앞에 다 올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기쁨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채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걸 가지고 이동해.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 가는 데마다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는데 막 대적들이 있어. 너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들이 있어. 이 자리까지 오게 하는데도 원네스 되지 못하게 한 저주의 세력들이 있었어. 사실로. 항상 먼 곳에서도 자꾸 발없는 말을 일으키고 자꾸 아니 땡부뜨기 열기 일으키고 오직하면 그래. 오직하면 제가 전화 받으면 그래요. 아니 땡불뜨기 영이 나요. 발없는 말 천리 가요. 오직하면 이래버려요. 그런 일들이 허다해. 그러려니 해야 돼요. 사단은 안 그러겠어요? 사단은 그래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기운 빼고 힘 빼고 하나님 나라 못 누리게 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고 함께했던 비언약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게 만들고 자꾸 불신앙하게 하고 자꾸 망했다고 얘기하고 너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라냐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람 소리에 막 들리게 하고 이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요. 하나님 나와 함께 오직했으면 극히 담대하라. 극히를 쓰겠어요. 여호수아 나아가는 자리는 이제 철옹성이 있는 땅들이고
31왕 7족속이 있는 땅들이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들이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뭐라,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형통케 하겠다. 너 밟은 땅 다 주겠다. 너 함께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놀라지도 말아라. 놀랄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언약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이 시간 끝내서 사는 그 모든 24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야 돼. 진짜로 양심의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속에 피 언약에 적셔 있다면,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이 그대로 흘러와요. 천국이 임했어요. 누가 찔러도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 나라.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해요. 이런 집, 이런 지교회 되기를 축원해요. 이런 부서, 이런 기관 되기를 축원해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돼. 모이면 행복해야 돼. 모이면 마침 조금 뭐라고 그러면은 나도 알아요. 조금 뭐라고 그러면은 쳐다도 안 보고 말이죠. 왜 이런 정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정서는요, 사단의 역사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께 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요. 놀라지도 마라. 놀랄 일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일이 있어? 화내지도 마. 화낼 필요도 없어. 사단은 자꾸 분내게 만들겠지. 그럴 필요도 없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씌운다고 했잖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써요. 저기 아기 입안에 저 엎드려지면 입안에 들어간 살짝, 저기 살짝 좋게, 아니 다른 거 주면서 옳지. 예. 그리고 하박국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돌판에 새기래. 돌판에 새기래. 그러니까 집에 붙여요. 언약기도도 붙이고 만판에 새겨 외워버려. 내 눈이 떠 있지만 지금 여러분 눈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딱 보여야 돼. 보좌의 주님이 딱 보여야 돼. 내가 조장님 보면 조장님 보인 게 아니라 조장님 속에서 조장님은 나를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보여야 돼. 참선자 제사장님, 이 그리스도의 누림이 보여야 돼.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형통한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세상을 이기고 형통하게 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각인된 말씀들이 계속 열매가 맺습니다. 계속 응답으로 옵니다. 계속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상상 초월한 신기하고 놀라운 응답들이 옵니다. 그걸 갖다가 기적 같은 응답이라고 그러고 표현하기를 신기하고 놀라운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런 응답을 받아야 돼. 언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을 때 줘야 돼요. 그 전에 주면 망해. 얼마나 이 먹고 사는 게 치열한지, 이 돈, 이게 얼마나 각인되어 있는지 매사 만사를 다 그렇게 생각을 해.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똑같이, 모세에게 응답했던 것과 똑같은 응답을 여호수아에게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엘리야가 했던 응답을 엘리사에게 그대로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주셨던 응답을 바울에게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짝이 맞춰졌어요. 당연히 모세가 받은 응답을 여호수아가 받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모세는 홍해를 치며 홍해를 건넜죠. 여호수아는 언약궤 메고 나아갔는데 요단 건넜어요. 광야를 갔지요.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그런데 여리고를 여호수아는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뭘 가지고 돌았습니까? 언약궤만 가지고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100배 이삭 축복 받았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1세대가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은 갑절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HM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을 우리 HM 제자들이 지금 필리핀 우리 HM 제자들이 더 받은 갑절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르완다 제자들이 100배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응답 받지 말고 이대로만 가면, 응답 온다고 또 종가생활로 또 들어가지 말고 이대로만 가면 RUTC 축복이죠. 그렇게 해요. 성을 점령했잖아요. 그냥 들어갔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기분 족속하고 잘못된 계약을 체결했는데 속아버렸어.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는데 안 물어봤어. 하나님 시키지 않는 거 실수했어. 괜찮아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기브온 족속이 배반했다고 이 연합군이 기브온을 쳐들어왔어요. 여호수아를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기브온을 잡으러 왔어요. 화가 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브온을 잡으러 왔는데 기브온이 사신을 보냈어. 수십 킬로 떨어진 대로. 우리 지금 죽게 됐다. 그 밤에요, 여호수아가 동맹을 체결해 놨잖아요. 그 밤에 출정을 해요. 하루 종일 싸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싸우는데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지나면 다시 적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정비해 가지고 다시 쳐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밤에 중천에 떠 있는 태를 보고,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야일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출지어다. 완전히 명령해 가지고 60도라면은 전체가 이게 90도라면 45도. 그러니까 밤새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어줬어요. 그 골짜기는 석청에 한번 빠지면 못 나올 정도로 그런 골짜기였는데, 그렇게 해서 승리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그러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오직 복음 언약 가지고 나간 우리 렘넌트들, 이 복음이 1부 메시지부터 2부 지금 3부에 시작되는 이것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시대 살릴 렘넌 선교사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식에 여러분 가기도 전에 사단이 벌벌 떨게 되고, 그 사단의 정체 속에서 저들이 간담이 녹아야 돼. 정말로 우리가 렘넌트도 맡게 한다면 저 북녘 땅에 있는 흑암 세력들이, 흑암 세력이라 했습니다. 흑암 세력들이 벌벌 떨어야 돼.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난리를 칩니까? 그런데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 이 북쪽에다가 화약고를 올려놓고 남쪽에도 같이 화약고를 장치해야지. 화약고 알아요? 불바다가 되는 거. 같이 장치해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남북 대치돼서 그 사이에 이념의 이 사상이 있어요. 이거를 버리라고 하잖아. 어떻게?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그리고 그 모세에게 했던 응답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에게도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들과 저와 여러분들, 사역자, 교육자,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여호수아는 모든 사역을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모세와 합심해서 했습니다. 모세 이후에는 갈렙과 합심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메시지를 든 공동체와 함께 했습니다. 특히 갈렙. 여러분은 모든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누구와 함께 합니까? 무엇으로 함께 합니까? 자기 생각으로 함께 합니까? 그래서 삼원을 전도자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승호 입에 껌 뱉고 하나님께 집중해. 이 말씀에 따라 오늘 일어나는 스케줄을 가지고 성령인도 받는 게 삼원을이에요. 성령인도 받지 못하면
삼원을의 삶이라는 게 형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탐하라 했거든. 그러면 정탐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10명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잘못된 각인으로 본 거예요. 이미 애굽 사상으로 본 거예요. 이미 광야 생활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땅이었거든. 가서 보니까 이미 정탐꾼 없어. 간담이 다 녹아있어. 못 봤어요. 누구만 보였느냐? 이 언약을 각이고 각인돼 있는 여호수아 갈렙 눈에만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가 승리하게 되느냐? 이 언약을 가지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있는, 체질이 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담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안 들리니까 실천을 못해. 안 들리니까 교회는 나왔는데 돌아가 버려. 종교생활. 그 저주지향 못 면해요. 못 막아요. 가는 데마다 못 막아. 맨날 헛소리 해버리지. 여러분이요, 지금 세상의 여론은 자꾸만 틀린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합니다. 여러분 TV 켜놓고 집에서 뭐시 어쩌고 뭐시 어쩌고 이런 거는요, 애들 랩런트들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진짜같이 말하는 거짓말, 세상의 여론에 휩쓰지 말고 이 언약 가지고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고 마는 그 약속에 그 언약 잡고 승리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정말 미래의 랩넌 선교사로 시대 살릴 7 랩런트가 승리했다면 8번째 랩런트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랩런트들을 위하여 그 부모에게 복을 주실 줄 믿어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로 복음 안에 언약 안에 한 팀이 돼요. 한 팀이 되면 분명히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아니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일지에 기도를 쓰는 거예요. 기도를 쓰다 보면 여러분 가상지교회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 우리는 이러이러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나와 같은 자 더한 제자에 대한 이 가상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들을 써놓은 것이 30지교예요. 그런데 이 동역자들이 함께 팀을 이뤄서 지금 포럼이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진다. 그리고 서로 팀 사역이 되어진다. 그리고 서로 메시지가 전달되고 오고 간다. 이게 뭐냐? 이게 사역이에요. 전도 일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가 되어진다. 그게 기도 일지예요. 이런 것들이 돌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인생 기록부죠. 결국 이게 남아 여러분들 후대에 기념비적인 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지속해서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들 전 세계로 흩어지고 이제 정말 교회 안에서 언약 안에 흐름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은 또 흩어지면 이 교회 안에 어딘가 뭐가 구멍이 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주의를 못하죠.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정말 목사님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저렇게 사는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방향을 맞춰서 저렇게 하고 있는가? 왜 RVS고 왜 RSTS인가? 왜 선교고 왜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가가 여러분 영안을 떠서 합심의 제자로 함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 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합심의 역사가, 지교회에서 합심의 역사가, 여러분 기관과 부서에서 합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그거를 내가 힘이 없으면 힘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는 감사를 표현하고, 내가 실력이 없이 실력에 도움받은 데는 말할 수 없는 감사를 표현하고, 또 내가 있는 실력 가지고는 실력 기부를 하고, 서로가 하나가 돼서 원네스가 돼서 지금 렘넌트 살리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 언약이 전달되어 시대 살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해주셨던 그 축복이 바로 우리의 것이고 우리 미래의 것인 것을 확신합니까? 언약 잡으세요. 응답 안 온다고 하지 마시고, 응답 안 오는 건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되어지는 현장 보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응답 온다는 게 뭡니까? 교회 공동체가 응답 받은 것입니다. 우리 단체가 응답 받은 것입니다. 이제 8월 15일은 청계천변에서 또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꼭 8월 15일도 기도회 같이 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또 청년 메시지 받으러 가시고,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각인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복음을 마음판에 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와서 참으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으니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우리의 모든 이 언약이 전달되는 현장마다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사도행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날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고 일주일 동안 사는 전도자의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